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2020년 3월 22일 또 후지사 금강경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승정종분 제3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대승정종분에 대해서 잠깐 이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가는 게 낫겠죠. 대승정종분에서는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가 아니라 9페이지 이제 대승정종분 제3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모든 보살마가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항복시키냐면은 모든 아래서 태어났던 이 포유류처럼 태를 통해서 태어났던 습기로서 태어났던 변화로서 태어났던 모양이 있건 없건 생각이 있건 없건 간에 모두 다 이제 멸두에 이르게 하겠다. 무여열반에 멸두로 이르게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장보살이 서원을 세웠던 거와 똑같아요. 그죠? 네. 지장보살이 무슨 서원을 세웠냐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교화해서 극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도 성불을 하겠다. 그러한 서원을 세웠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장경과 또 금강경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해 드렸었죠. 네. 그리고 셀 수 없는 그러한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런 중생들도 다 모두 다 밝히게 해서 멸도를 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보살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돼 있었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뭐예요? 네? 중생. 예? 중생. 12년법에 들어가죠. 네. 촉이 들어왔을 때, 네. 어떤 촉이 들어왔을 때 네. 어느 것을 마음을 한꺼번에 일으킨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고, 네. 또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게 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왜 여기에다가 이 밑에 대승정종분 밑에 이렇게 팔정도를 넣었냐면은 보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정진해 나가고 또 어떻게 결정되며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보살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여기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은 네. 있다면은 보살이 아니라고 네. 이렇게 정확히 못 박혀서 나오는데,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고 보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정진해 나가며 부처님의 법에 어떻게 가서 이르는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대승정종분 뒤에다가 이 팔정도를 놓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정업까지 이야기했었죠. 네. 그래서 정견부터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그러고 가는 것이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정견이 뭐라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평등이요. 네? 네. 평등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라. 객관적으로 보면은 평등할 수밖에 없지요. 네. 보살의 정견은 객관적으로 평등하게 본다. 모든 중생들을. 일반 중생들이 왜 평등해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평등하냐고요? 네. 왜 평등하게 볼까요? 중생들이 뭐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어요? 12인연법에 다 이야기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써요? 오용락이요. 그죠? 왜 웃어요? 너무 쉬운 걸 모르니까요. 그죠? 깝깝하죠? 네. 이야기 듣고 보면 깝깝한 겁니다. 오용락을 똑같이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 지금 힘든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기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 오용락이잖아요. 오용락 때문에 어느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기심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죠. 아, 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지금 촉이 밖에서 안이비절진으로 들어왔는데 그 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자제해야 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또 이제 정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탐욕과 진해와 번뇌를 일으킴이라. 이것은 바르지 않다 이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어느 것을 그 촉을 일으켜서 애착을 가지고 다음에 취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탐진치 삼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고 네. 그 오직 개정해 해탈 직연을 생각합니다. 개를 가지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계, 뭐 비구계, 비구니계, 뭐 그 보살계, 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예? 보살은 네. 이 중생의 계율과 보살의 계율은 다릅니다. 네. 오계는 네. 그 오계는 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겠지만 네. 보살은 그 법화경에 견보타품의 맨 끝에 보면은 이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이 부처님의 이 법을 수지하는 것이 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그 계율을, 그 수많은 계율을 다 지키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러다가 그냥 죽어야 돼요. 네. 그죠?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옴착 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언제냐? 그 중생들의 입장에서 하면 안 돼. 왜?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그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셨을 때, 저 중생들이 그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천방지축으로 놀잖아요. 그래서 계율이 오게 생기고, 비구니게 생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천방지축으로 노르니까 요거는 지켜라 제발. 그래야 그 따라올 거 아니냐. 요거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 그 지난 법 선현기청분에서 나왔죠. 그 무량의경 십공덕품 제사에서 보살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럼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다시 태어났으면은 중생에서 보살로 다시 태어났으면 어때요? 계율도 달라지겠죠. 네.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냥 계율 저쪽 그 아한보에서부터 있었던 계율이 여기까지 전해져야 돼 해가면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법화경에서 견보타품에서 이 경전을 수지하는 것이 바로 계율을 가지는 것이요, 개정의 해탈,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엊그저께 어느 분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전이 무슨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2564년이에요. 2564년, 거의 뭐 300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불교를 하지 말아야죠.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고, 일단은 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죠? 지금까지 그 2564년을 쭉 내려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공부를 해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어두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 경전이 쓰여진 게 뭐 그 부처님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뭐 500년 후에 쓰여졌네 뭐였네 이야기라는데, 여기에는 경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아난존자가 여시야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전을 집결을 하는데, 예?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해요. 네? 예. 결집을 하는데 쓰지 않았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언어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글이 없었을까요? 다 존재했어요. 근데 스님들은 이제 하실 때 강의하실 때 말씀하시는 네. 거 보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는 글이 없고 뭐 다른 무슨 방법으로 뭐 이렇게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글로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결집을 했다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집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맺어서 집결을 했다는 거거든요. 왜? 여러 사람이 나눠서 봐야 되니까. 구전으로 전해졌으면은 그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전으로 전해졌다면은 무엇이 되냐면 이와 같이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까지 전부 다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게 그 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돌아가시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아난존자의 기억 속에서 다 꺼내서 만들었다는 말도. 저는 그런데 아한부의 경전에서 네. 정확히 읽었어요. 그 부분을요. 뭐라고 읽었냐면은 그 부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무엇을 지시를 하냐면은 마가가섭 종자가 상수가 되고 아난존자가 그 같이 저희 뭐를 하라 그래요. 그러고서 이 마가가섭 종자가 뭐를 하냐면 500명의 비구를 뽑습니다. 그 당시 그 공부 잘했던 비구들을요. 500명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아난존자가 앞에서 강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가가섭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가가섭 종자는 뭐를 한 사람이냐면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떼를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사와 법을 완전히 법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가사와 바로떼를 주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바로떼는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네. 완전히 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사까지 주는 거예요. 그 증표로다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가 보았을 때는 결집을 하면서 다 글로 쓰여졌던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전체가 맞아요. 전체가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회 인유분에서 우리가 그 처음에 읽어봤을 땐 그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1550인이 모였는데, 야 부처님께서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 사유상 가가지고 그 탁발에다가 밥 먹고 그 발 닦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공부를 했을 때는. 그런데 다른 경전에 있는 바로떼가 뭔지, 옷이 뭔지, 밥과 그 반찬이 뭔지 이걸 갖다 놓고서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 부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고자 할 때 그 법을 공부하는 게 밥을 먹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네. 바로떼는 비밀리에 간직한 법과 바로 이 법화경과, 네. 그래서 이 경전 법화경과 다른 그 기존에 말씀하신 경전과 앞으로 말해야 될 이 경전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봐도 뭐가 되느냐면은 개정해 해탈지견의 그 정사유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탐욕과 진해와
네. 그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함이라. 사유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을 오직 개정해 해탈 지견을 생각합니다. 자, 법화경에 있는 내용과 맞춰 봄이라. 그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왜? 개정해 해탈 지견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해탈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거는 나와 부처님만이 아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와 부처님만이 안다면은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경전들을 가지고 부처님을 증명했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욕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킬 때 저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네. 그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맞죠? 네. 네. 이를 정사유라고 하고 능히 이와 같이 생각하여 개와 같이 머물러 취하고 이와 같이 사유하는 것을 정사유로 합니다. 자, 개를 가지고 법화경에 나오는 그러한 개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유 법화경의 그 안락행품에 보면은요. 이 법사들이 네. 어떠한 계율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소화라든가 이런 애들 갖다 키우지 말고, 네. 네? 네. 그리고 어느 처자와 단둘이서 무엇을 하지 말고 열린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왜 말씀하시냐면 보살들이 행해야 지켜야 할 계율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예, 화엄한 방승 반야에서는 그 중생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구분을 짓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이해를 해요. 이런 거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사유라는 것은 촉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가지고 법륜을 그러면 그 보살이라는 사람들은 중생구제를 하기 때문에 보살법을 완전히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살법에 대해서 다 물어보잖아요. 생각이 안 나죠? 보살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 네. 네. 보살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보살법을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예?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요. 네. 네. 그래서 거사, 비구, 예? 그 천신도 나오고요. 네. 예? 노파도 나오고 네.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네. 선지식으로. 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도 스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죠? 비구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거사도 찾아가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노파도 찾아가야 돼요. 네. 근데 노파라든가 거사 찾아가는 그 사람들 봤어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살법 가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찾아가면 보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건 아니죠. 스님들도 안 하시는.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살법에 대해서 자 예를 들을 것 같으면은 예? 보살님은 이제 그 포도를 안 하잖아요. 샤인을 안 하잖아요. 샤인을 그 보살님이 밭땅떼기를 하나 사가지고 예? 샤인 포도를 심으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래요?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는 사람한테도 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죠? 최고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요. 그죠? 선제동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는 보살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진정으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경전이에요.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간사하고 예? 저기 뭐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재물을 취하려고 가지가지의 방법을
짜내가지고 좋은 말로서 포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요? 아니라고요. 왜? 유마거사 나오잖아요. 경전에. 사리불이 찾아가가지고 사리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제일은 사리불입니다. 예? 지혜 제일은 사리불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요. 사리불아, 네가 가서 병화는 없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잘 따라오는지 이걸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환이 없으신지 평안하신지. 부처님께서 왜 그걸 물어보라 그래요? 네? 네? 왜 물어보라 그래요? 무엇 때문에? 종생- 유마거사한테. 중생들을 잘 살피고. 네? 유마거사는 예? 거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거사예요. 이름이 거사. 타방색 부처님인 겁니다. 왜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이게 되게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게 봐요. 네? 자기가 보는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얼만큼 이 숙지를 했느냐, 수지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요. 자, 법화경을 공부하셨잖아요. 네. 법화경에서 화성유품에 보면은 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타방색의 보살들이 네. 이 옷 뒷자락에다가 꽃을 하나람 담고 와가지고 대통지승열의 부처님 머리 위에 뿌립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서 네. 예를 갖추고서 네. 그간 평안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네. 종지웅출품에서도 마찬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네. 타방색의 그 보살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네. 중생들은 잘 따라옵니까? 병환은 없으십니까? 네. 잘 따라온다. 병환이 없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이제? 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지요? 아, 예.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타방색의 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예를 구하러 왔으면은 이 땅에 있는 사바세계에 있는 사리불도 아난존자도 마가가삽 존자도 뭐를 해야 되냐면 타방세계에 가야 이것이 진리가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것까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자, 봐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네. 동일해야 되잖아요. 네. 예? 네. 지금 현재 찾아왔으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을게요. 네. 개똥이네 집에서 예? 네. 떡을 했다고 네. 예? 우리 집에 떡을 한 양재기를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맛있는 반찬과 그리고 밥도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나도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지요? 네. 똑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다른 타방세계의 부처님의 제자가 네. 왔으면은 네. 부처님의 부처님의 제자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담대를 했다. 그지요? 예. 품앗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앗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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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게 진리가 되잖아요. 네. 예? 네.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돼요. 되지요? 네. 품앗이, 품앗이. 예. 이 정도가 되어야 선지식이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냥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마가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라는 것은 예? 네.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환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리불한테. 그래서 형상으로 너 찾으면 공부 잘못한 거다. 그래가면서 꾸짖습니다. 사리불한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 예? 이쪽과 이쪽을 이해를 해야만 선지식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은 선지식이 뭔지도 알고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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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들은 누가 뭐 어땠다네 그러면은 우르르 하고 예. 우담바라요. 그죠? 우담바라 폈다고 하니까 엄청 좋다고 한다고 막 해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팅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사위라는 것은
이 오로지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법에 머물러서 뭐를 하겠어요? 네? 보살이 법에 머물러서 개, 정, 해, 해탈, 해탈, 직연 여기에 머물러서 뭐를 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만다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간직하신 법이 법화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12인연법이고요. 이 둘레에 있는 것이. 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회 인유본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를 펴고 앉으시기 전에, 네? 자, 근본의 처소에서, 네? 사위성에 들어가가지고, 네? 근본에 쳐서요. 네. 네.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네. 탁발을 한 다음에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네. 그러니까 고에서 하나 따고 집에서 딸 수 있고,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경전을 만들죠. 네.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 네. 밥을 다 드시고는 뭐예요? 완벽하게 국리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이게 지금 삼매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경전, 그 법망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예? 완전히 여기에서 마치고 스토리를 꽉 짠 게 뭐예요? 내가 그 밥과 반찬을 다 먹고 그러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법망경이라는 경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전번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과 네. 나중에 이야기할 이 부분과 그리고 이 사성체와 이 12인연법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 맞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등 반야가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가운데를 해가지고 법화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엄경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법망경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죠? 금강경 이야기에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다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법륜이 되잖아요. 법밖에. 그죠? 네. 보살은 이렇게 해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개정해, 해탈, 해탈직연. 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정사유라 이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을 모르면은, 예? 기본을 모르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가 돼요? 예? 요 그 그림 지우기 전에 여기에서 되면은 만다라 반찬이 되고, 네. 예? 네. 중생구제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와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그죠?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두 가지 기준으로 모든 법을 보게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정사유 여기 이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이 기본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뭐가 되는지,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다시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 무릇 그 몸을 법이라 연설하지 마라. 번뇌 태움이 있고 줄어듦이 없음이라. 이와 같고 묘하고 좋은 말씀을 성취하여 바른 도를 취함이라. 자, 이 내용도 똑같잖아요. 이 법륜하고,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묘하고 좋은. 그러니까 묘하고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법회 인유본을 봤을 때 그냥 밥 먹으러 밥 동량하러 갔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다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묘하고 좋은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변화해서. 그죠? 그래서 바른도를 성취하여 바른도를 취함이라 이름하나니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업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업이라는 것은 그 보살의 처수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만약에 이 업을 다하려면 그 악업이라든가 선업이라든가 자기가 써온 바의 업을 다하려면은 그 정업 밑에 세 번째 줄 중간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업을 다하려면 보살의 처소에 의지하여 이와 같은 모든 정업을 부지런히 수행하여야 하느니라. 정업. 그 업이 뭐예요? 보살이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구제지요. 네. 그죠? 네. 모든 법을 성취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보살법에는 또 어떻게 가야 갈 수가 있는가? 맞죠? 이것을 해야 정업, 업을 밝힌다고 얘기하죠. 업장 소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법화경에서도 분별공덕분 맨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이렇게 해설해 준 사람은 탑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걸 짓지 않아도 예? 이 스님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거와 같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업장이 소멸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내용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지 않으면은 그냥 업장 소멸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결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퍼즐이 맞아가는 거예요.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왜? 보살들은 무엇을 하는가 정확히 이걸 알아야죠. 그냥 몸빼바지 입고 치마 입고 다니는 게 보살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그 법을 완전히 성취를 해가지고 중생들에게는 이 12인연법을 잘 설해가지고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이거를 가르친 다음에 조금 무르익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사성체 이거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그죠? 멸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시 도에 대해서 가르쳐서 어떻게 되냐면 보살로서 다시 보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살 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가가지고 그 노숙자들 밥 퍼주고 어디 가가지고 막 빨래 해주고 뭐 어디 가서 그런 봉사활동은 종교인들이 안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 다 해요. 왜 꼭 종교인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해가면서 나 이거 해가면서 뭐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 법을 가르치고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따라가게 더 이상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스님의 말씀은 예. 그 중생들의 겉모양을 보살필 게 아니고 예. 그 속을 예. 머리를 예. 기억을 스님들은 기억을 보살펴서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게 스님의 역할이다. 네. 스스로가 나오게. 네. 스스로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뭐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마음 이렇게 돌리면은 달라지잖냐.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움이 들어왔을 땐 또 바꾸기만 하면 되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전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세밀하게 보고, 예?
아, 이럴 때 잘못 이 오용락이 싹트고 탐진치 삼독이 내가 취하려고 할 때 이때 그 언제쯤 이게 발생하는가, 이거를 여실하게 보니까 내가 지금쯤이면 어리석음에 들어가 있구나.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12인연법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에 할 수 있죠. 네. 그럼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너 그 살다 보면은 그 남편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 뒤집어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다음번에 또 오는데? 네. 그 다음번에 또 오고 계속 오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그 때에 한때의 방편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근원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한 시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64년, 65년, 64년, 예,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연결돼서. 얼마나 그렇게요. 내가 모르는, 내가 밖에서 그 촉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오온이라는 거에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색수상행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 일반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 순간순간을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자, 정명. 이제 벌써 40분이나 지나갔네. 그 복습하는데 40분 지나갔습니다. 깝깝합니다 이제. 자, 정명. 왜요? 정명이라 예. 있습니다. 정명이라 이러는가? 이제 여기 고쳤었죠. 네. 성인의 씨앗이 되는 두타의 위험 있는 뜻. 그 위험 있는 두타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의 최고의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네. 불교의 최고 수행이면 뭐겠어요? 최고의 수행이요? 네. 최고의 수행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보지요? 최고의 오늘 안 나오나 했습니다. 보살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몰랐어 가면서 아니요, 역시 알았어요. 잘 넘어가요. 아니요, 알았어요.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네. 보살행은 부처님 법을 정확히 알고 배우고 익혀서. 네. 익혀서 중생들에게 중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네. 딩동댕. 그러면 결국은 그게 중생 구제다. 네. 그래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 그거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잖아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밖에서 스님 말고 그런 얘기가 그런 네, 거는 결국은 일반 중생들이 사는 얘기일 뿐이라는 거네. 결국 결론적으로는 괴로움 속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아닌 거를 계속 이렇게 원래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있는 뜻, 법륜을 버리지 아니하며, 예? 부처님의 법륜은 뭐예요? 바로 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만다라. 참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게 만다라입니다. 예,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거는 그리고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법륜을 버리지 아니함이라. 예. 삼매에 들어가도 그릴 수 있는 게 만다라요. 중생구제도 만다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은 만다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게 부처님께서 그 한 가지가 이거 아니에요. 중생구제. 네. 그래서 밥이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반찬, 법화경과 고진멸도와 사성체와 12녀법을 섞어가지고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들어내니 화화마음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엎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간음과 아첨이 없으며 이 경전에 간음과 아첨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바른 명. 그리고 세간의 이로운 공양을 위하지 않으며 세간에서 누가 이거 준다 한다고 그거 하고 예? 그런 거 하지 아니하며 다스림이 빠르고 다스림이 이롭고 충만하여. 다스림이 빠르잖아요. 네. 12인연법 사성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죠? 네. 왜?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죠? 네. 여기에서 따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빠르고 이롭고 충만하여 법륜을 스스로 굳게 수지하고 예절을 봄이라. 이로움을 얻으려 탐욕을 내지 아니하며 이로운 공양을 버리고 항상 만족함을 안다면 이와 같은 것을 정행이라 함이라. 자, 정행이라 하고 바르게 행한다 하고, 자, 자기 자신이 이롭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바른 법을 찬탄하는 바를 정명이라 함이라. 자, 정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명과 정행이 같이 나왔어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은 왜 정명과 정행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가 밖에서 전에 제가 비유를 이런 걸 들은 적 있죠. 보살님한테 가가지고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살님이 어떻게 해요? 왜 안 줘요? 그죠? 못 믿는다는 건 전에 제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촉이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두타의 법륜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법과 맞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불태전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기에 부처님 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 보살법을 어떻게 바르게 성취해 나가고 부처님의 법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음과 아첨이 없으며 좋은 얘기 안 해줘요. 예. 싹싹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간의 이로운 공양을 위하지 아니하고 다스림이 빠르고 다스림이 이롭고 충만하여 법륜을 스스로 굳게 수지하고. 자, 법륜을 굳게 수지를 하고 그리고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법과 같이. 그래서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법륜을 완전히 성취를 했으니까. 그래서 성인이 바른 법을 찬탄하는 바를 정명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진 1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정진 정진한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밤새 가면서 기도하는 게 철야 정진해 가면서 정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여기에는 바른 정진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르지 못함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성인이 찬탄하는 바가 아니니, 소위 탐욕과 음행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번뇌는 바르지 못한
정진임으로 끝까지 하지 않음이라. 자, 탐내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죠? 네. 내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취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음행이라는 것은 그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신랄하게 이야기할까요? 네.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제 자, 1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19페이지. 한 번에 피신 겁니까? 네. 이야, 대단하세요. 그 119페이지 보시면은요, 네. 법신비상분 제26 그렇게 돼 있는데, 네. 119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요, 약이 새끼나 한다거나 이음성 구한다면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라.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한다거나, 나는 누구냐면 성어머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 구한다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열해 부처님을 능히 만나볼 수가 없다. 자, 이건 뭐예요? 만약에 나를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양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네, 오륙락에 있는 사람? 그렇죠? 네. 네, 더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모양으로 보고 음성으로 구하는 건 연부라는 걸 얘기해요. 불상 앞에다 갖다 놓고서. 일명 미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야기라는 게 네. 우상 숭배한다. 네.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또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쓸 수 있나? 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 네. 그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네. 야기 새끼나, 만약에 나를 모양으로 보려 한다든가, 네. 이 불상, 이 뒤에 보시면은, 네. 이 책판 뒤에는 이렇게 아, 네. 저기 불상 있죠? 네. 이걸 보고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죠? 네. 여기다 딱 지고 절하고 네. 그 고향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한다거나, 네.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부처님 구하는 사람, 연불해 가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해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야기 어제 그 상가따 논다고 했었는데 제가 치우라겠습니다. 왜?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열해 부처님을 능히 만나볼 수가 없다. 부처님을 뭐를 해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럼요? 법을 공부해요. 바로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네. 모든 중생들이, 네. 네? 네.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서원이 중생 구제, 네. 중생부지. 그죠?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완전히 성취를 해가지고 저기 뭐가 되면은, 네. 네? 네. 부처님의 법을 수지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 보면은 이제 금강경 공부해 가면서 이제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무궁화동자로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연등 부처님이 이 어깨에다 짊어맵니다. 법화경에서 나와요. 부처님을 어깨에 짊어맵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맹이랑 같다. 네. 네. 예. 맹거와 같다. 네. 네. 왜?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네.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이 법에서 네.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네. 세상의 어느 법과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진이라는 것은 성인이 찬탄하는 바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했을 때 부처님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네. 너는 내 자식이다.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겉에 있는 부처님과 네. 기도하는 것보다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해야죠. 다 공부해서 익히고 수지하면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수지해서 남한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네, 하게 되면 네. 더 좋은 복을 갖게 된다. 네, 네. 아예 정리를 잘하십니다. 네.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찬탄하는 바가 아니니, 자, 바르지 못하여 그 못함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성인이 찬탄하는 바가 아니니, 자,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 예래라. 이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안 해요? 하지요? 네. 네. 그러면은 소위 탐욕과 음행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번뇌를 바르지 못한 정진임으로 끝까지 하지 않음이라. 이런 것을 끝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하지 말라고. 네. 부처님께서 이 8정도에 오죽하면 이런 내용까지 넣어놨겠습니까? 그 만약에 능히 법에 들어가 서민의 도를 바르게 살피고,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14페이지요. 열반의 인연을 당겨 바른 길에 들어가는 것을 정진을 부지런히 닦고 행하여 나가는 것을 이름하여 정정진이라 이름하니라. 자, 열반에 나가게끔, 예? 인연을 당겨 바른 길로 나가게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바른 도를 공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정념, 자, 정념, 정진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무엇을 정념이라 하는가? 만약에 생각을 잃지 아니하고, 생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움직이지 아니하여 법이 바르고 고다 굽지 아니한 것을 보고 생사를 지나 열반을 향하여 나가는 바른 도에 마음을 맺어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정념이라 하니라. 자,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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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 데 가서 무엇을 하지 않는. 네. 네. 자, 무엇을 정이라 이르는가? 이제 14페이지 맨 밑에요. 네. 그 정은 어렵지 아니하고 일체의 법에 보살이 이와 같이 머물고. 자, 정은 바로 결정된 것은 어렵지 아니하고. 자, 이게 어려워요?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안 어렵잖아요. 네. 예? 네. 이거 딱 그리면 무슨 얘기할지 이제 알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정은 어렵지 아니하고 일체의 법에 보살이 이와 같이 머무르고. 보살은 이와 같이 머물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바르게 결정됨을 이룰 때 화엄한 방등 반야가 완전히 결정됨을 이룰 때 보살이 바르게 결정된 법에 머물러 이 삼매로 일체의 중생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는 연고로 바르게 결정됨을 이루었다 함이라. 네? 정이라 함이라. 자, 바르게 결정됨을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해탈을 얻게 하는 연고로 삼매로서. 삼매가 뭐라겠어요? 삼매가 만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만다라에 들어가서 네. 내가 지금 경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네.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고 네.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경전을 어떻게 무엇을 꺼내서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전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요. 구조는. 네.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은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자, 법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법이 넓어지죠. 넓어져요?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예. 예? 좁아지죠. 그죠? 예. 넓어진다는 건 잘못 공부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잘못 들었어요. 왜?
여기로 다 네. 모이게 되는데 네, 여기로 모이고 이 두 가지 부처님의 중생구제와 네. 이 만다라 네. 여기로 모이는데 네. 한 곳으로 피라미드와 같이 모여서. 예? 네.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걸로서 딱 모이게 되는데 직결지가. 그죠? 네. 넓어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은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다른 경전들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죠? 자, 이 팔정도는 무지리보살경 가운데서 발췌를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잠시 쉬고 또 다음 또 네. 영상을 또 제작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